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반기가 시작된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마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0대는 시간이 50km로 달린답니다.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시간이 달려가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겠습니까?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 하다가 또 2011년 3반기도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참 보람되게 지난 6개월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소유하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사랑도 나누고 물질과 시간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로서 영적으로 볼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고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신분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벌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갈 운명으로 바뀐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엄청난 특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여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산책을 나갔다가 활짝 피어있는 꽃을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들꽃을 하나름 꺾다가 집에 가져와서는 화병에 꽂아놓고 사모님과 식사를 하셨답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 사모님께서 그 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혼잣말을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흙과 물만 먹은 풀에서 저렇게 고운 빛깔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답니다. 혼자서. 그러자 목사님께서 좀 유식한 척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 걸 두고 존재의 연금술이라고 해요. 존재의 변환, 존재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금술이란
철이나 납 같은 것으로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변환시키려는 기술을 연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뜻하는데, 꽃나무가 흙과 물과 공기와 햇빛을 가지고 아름다운 빛깔의 꽃으로 신비로운 존재의 변환, 신비로운 존재의 연금술을 이룬 것이지요. 그렇게 유식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밥과 반찬과 물을 먹고 마시고 나서 무슨 존재의 변환을, 무슨 존재의 연금술을 만들어내고 있죠? 하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꽃나무는 흙과 물을 먹고 존재의 연금술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는 고운 비단씨를 만들어내고, 젖소는 풀을 먹고는 영양이 풍부한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존재의 변화를 통해, 존재의 연금술을 통해 무엇을 빚어내고 무엇을 만들며 지난 상반기를, 또 지나온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크게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제도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작게는 이웃 간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선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들은 타락한 인간들이기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불량품을 생산해내듯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웃 간에도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시선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 갈 존재가 되었고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만약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올 하반기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삶의 목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반기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는 것,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만한, 이제 가을도 다가오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반기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 언제나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삶의 동력, 한마디로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무슨 힘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힘을 얻어서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물리적인 힘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요, 신바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바람. 어떤 분은 이 신바람이야말로 우리 민족 정서의 DNA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바람이 나면 두려운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신바람 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민족적 정서 위에 진정한 신바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임하시게 되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동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바로 이 성령의 신바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일들을 극복하거나 이겨나가거나 그것들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올 하반기도 늘 신앙의 바른 길을 걸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올 하반기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며 새로운 승리의 삶, 새로운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